그래서 오늘은 기름 부음이란에서 이렇게 쭉 강의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름 부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기름 부음에는 뭐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통해 계시하신 기름 부음의 원래 목적, 기름 부음의 원래 목적을 따라서 기름 부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아, 기름 부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뭐란 말하면 어노인팅이라 했잖아요. 어노인팅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노인팅, 뭐 동사로는 기름을 붓다 이제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기름 부음, 영어로 어노인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 그래서 기름진 가득의 멍에가 벗겨지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뭐야? 나타나는 게 있어.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영의 주님이 오시잖아요. 기름을 받아요. 근데 이 기름이 어디까지 우리의 혼을 터치하고 몸에까지 나와서 영혼 몸에 뭐야? 기름을 부어줘야 돼. 그래서 몸에 부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축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겠죠. 혼에는 뭐야? 뭐 정신적인 것들, 혼이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머리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머리에 우리가 몸이잖아요. 정렬돼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영은 거듭날 때 정렬이 됐어죠. 근데 내 혼은 뭐야? 각자 제 길로 가. 혼이 각자 제 길로 가. 그래서 혼이 가는 대로 몸이 따라가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고, 영을 따라가 영의 혼이 순종해서 몸이 따라가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 계속 강하게 많이 임해서 이제 뭐야? 영혼 몸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강의는 많아요. 그러나 그거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야? 기름 부음이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기름 부음이 뭔지를 알 때 이제 이랬더니 기름 부음이 또 임하시잖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어.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강하게 되었음을, 주님 안에서 나는 강하다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 터치하시고 우리의 영감, 오감을 더 어루사 주님을 보고 만지고 터치하고 향기를 맡는, 그래서 주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며 그 주님을 증가하는 주님의 풀어 누워 다닐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기름을 비며 흘러나와 영광의 파도가 그 안에 휩쓸려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영적인 의미는 뭐다?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오감 들었잖아요. 영의 감각이 깨어나는 거죠. 우리가 딱 거듭나는 순간 나는 영적 존재를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요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아기를 딱 낳았어. 출산을 했어. 그럼 얘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딱 눈을 뜨는 게 뭐야? 엄마의 얼굴을 보기 시작해죠. 근데 엄마의 무슨 소리 들어요? 음성을 듣기 시작해. 무슨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애가. 아니, 너 나 괜히 낳았다 이러는 부모는 없어. 처음 나면 어떻든 간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영이 딱 거듭나면 뭐가 와요? 영적 세계가 열면서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야죠. 향이, 어린애가 나면 이제 이래 뭐부터 열리는지 모르겠어. 보통 눈부터 열리죠. 그래서 천국의 향기. 제가 이제 어제도 이렇게 그 기름 부음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저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워십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주님이 제가 이제 사랑을 추구하니까 또 눈물 나네. 사랑의 하트 이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줄게 하면서 이렇게 주님은 여기고 나 이렇게 하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열매를 줄게 그러셔요. 그래서 무슨 열매인데요? 사랑의 열매야. 근데 내가 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따서 이렇게 저한테 먹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딜 갔어요. 근데 장기가 있는 곳이었어. 저는 이제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게 제 생각에 막 떠올랐어서, 웬 장기예요? 너 장기 원하지 않니? 제가 원하는 게 있었거든. 네가 원하는 장기가 여기 있어. 너는 이 장기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장기를 주는 자가 될 거야. 어저께 제가 이제 임비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신 이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제가 나누기가 좀 뭐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이미 주님을 보는 자가 됐어. 그래서 제가 어저께 들어갈 때 주님이 향기 좀 한번 맡아볼래? 그러셔요. 천상의 향기. 어떠니? 그때 라일락 향기 같은 거 이렇게 시원한 하면서 향기를 맡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잖아요. 여러분의 영은 천국을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됐다는 거죠. 실제라는 거지. 영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이 땅부터 더 실제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천상으로 나가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 동일시됨으로 보좌에 앉아있는 자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 내 몸은요. 그러나 나의 진짜 주는 영이다. 그러면 나의 진짜는 뭐예요? 영은 오늘도 지금 천상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같이 안고 같이 얘기하고 입 맞추고 그죠? 뭐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기름 부음은 너무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의 기름 부음은 머리로 하는 거 아무 소용 되겠잖아.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터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오면 영적인 오감이 열리면서 성령의 몸의 터치라든가 향기라든가 이런 거로 맞는 우리가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다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는 진짜 뭐다? 하늘의 존재구나. 이런 걸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잖아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시간을 참 많이 소비했어요. 어제 주님 뭐라는 말씀하시냐면 야 지금은 전진의 때가 지나갔어. 그래. 지금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아니야 지금 전진의 때가 아니야. 날아갈 때야. 어떻게 날아가요? 그래 안 그래요? 몸은 요새 막 힘들고 그러는데 지금은 날아갈 때다. 지체하고 있으면 앉아있으면 보다 침눈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시즌은 주님의 날아가듯이 여러분의 영이 날아가야 돼.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머리로 알고 아무런 내게 감각이 없다면 기름 부음은 여러분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예요. 저는 기름 부음 바꾸면서 저희가 제일 많이 오는 게 터치였어요. 몸에. 터치,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웃고 막 껄껄거리고 이런 터치가 참 많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와서 많은 은혜 안에서 웃고 떠들고 넘어지고 깔깔대고 막 그랬어요. 예배 되면 여선하는 넘어져 누워가고 다리 동력 흐르고 떠들고 울지를 않나 웃고 하는 이런. 근데 그걸 통해서 그거로만 만족하고 그것만 기뻐한다면 그건 뭐야? 안 돼. 그건 안주야. 그건 사탄의 게임이야.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기름 부음을 경험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주님을 실제로 만나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지. 예수를 만나는 건 실제. 저는 주님을 만나는 게 죽은 하나님을 많이 만나잖아. 그러면 안 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저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가 등 뒤로 돌렸다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제가 왜 이렇게 자원하지 않은 거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주님도 우리가 네가 날 정말 사랑한다며 너는 내게 자원해서 네 목숨을 버리며 너 자신을 부인하며 내게 온다는 거죠. 우리는 상급에서 달려가지만 여러분의 상급에 달려갈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그 논이 주님의 사랑을 알을 때요. 그 사랑의 맛을 알을 때 내 안에 육의 어떤 자아라도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고 그 사랑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목숨을 버리고 주와 복음에서 달려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이라는 것들을 제가 깨달으면서 내가 주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도적과 연합하고 몰랐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매일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그럴 때마다 등 뒤에 던지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못 느낀 거예요. 내 말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했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보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몇 프로나 될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랑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런 말씀 우리가 얼마나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안에 들어가냐는 거죠. 별로 그렇지가 않아. 진짜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그 사랑을 모르는,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그죠?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대래 부모한테 삿대질하고 그러잖아. 그러나 정말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아버지의 아픔을 알게 돼.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아버지의 절규가 있잖아. 그 절규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은 자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주님이 참고 인내하고 오셨다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 그 사랑 앞에 주님의 나를 인내하고 참으시고 여기까지 왔다.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삿대질하고 뭐라고 해도 한 번도 주님은 말씀 안 하시고 좀 피해 가신다는 것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나 너 모른다고 딱 숨어 계셔. 그러면 나 혼자 또 막 뭐라다가 이제 지쳐서 또 다시 주여 또 나오면 또 다시 말씀하시고 내가 깨달을 때까지. 근데 이제서야 그 아버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오늘도 그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자야. 그전에는 사랑하는 자. 아유, 또 사랑한다는 얘기야. 지금은 사랑하는 자야. 그 속에 뭐가 있잖아. 음률이 있어. 내 사랑하는 자야. 그 소리에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 소리에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걸 제가 느끼면서 눈물이 나온달까? 그렇잖아. 그냥 이렇게 눈물이, 제가 유산했지만 눈물이 너무 많아졌구나. 주님 앞에 첫사랑을 해보고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 눈물,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눈물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도 귀한 생명 말씀을 나는 등한시했구나. 너무 귀한 말씀들을 우리는 그냥 무시해. 그게 뭐예요? 사탄이 준 속성이야. 주님의 하와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말 등한시 여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이지만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쓱쓱쓱 지나가. 뭐예요? 선악과 먹은 하와처럼 똑같이 그 죄성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귀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에 사랑했지. 저도 아직 멀었죠. 저도 더 그 사랑에 잡혀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그 시편 51편 읽으라 그럴 때 제가 쭉 읽었잖아요. 근데 거기 한번 보실래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울면서 주님 앞에 이걸 고백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여 나의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중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신의 그 인자하심을 쫓아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많은 자비를 인하여서 나의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썼을 때 침상에 눈물에 띄우들어 울어들잖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바로 내 마음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걸 느꼈거든. 제가 전번 주에 얘기했죠. 주님은 저는 제 인간 논의에 대해서 주님이 처절하게 알려주면서 참 인간은 소망이 없다. 주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제가 이렇게 볼 때 다 나는 정직하고 의로워. 내 자신을 볼 때. 또 성품도 약간 그런 성품이고. 근데 주님이 빛을 비춰줬을 때 내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내하였던 거예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남들을 이렇게 왜곡한 거죠. 빛 가운데 공의로 보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어. 너무 아팠어. 깨진 거예요. 말씀 앞에.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내게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믿고 귀신을 축사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데 불법, 사랑의 법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는 거죠. 기가 차더라니까.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아버지 내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전에는 그들을
축복을 하려니까 그래요. 마지 못해서 알았어요. 축복할게요. 마지 못해서 내 안에 자원함이 없었어. 근데 이번에 전번주에 그 주님의 빛을 비춰주면서 제가 맞아 아버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다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그 본성 우리 안에 그림자가 있어서 선하게 살고 그죠? 악하게 안 살려고 노력들은 하잖아요. 자기 배운 것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죄 짓는 그들 보고 판단합니다. 아이고 인간이 어찌 저렇게 살아. 인간도 아니고 짐승만도 못해. 그 사람은 자기 그 죄의 본성에 따라 그 원수가 준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가 크건 작든 상관을 안 하잖아. 저는 그걸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그저께였어요. 그 밤에. 그래서 그렇게 잠을 못 잤어. 뭐 소리내서 하는 게 누워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계속 들어가면서 주여 나의 죄가를 쫓아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줬을 때 아버지 내 입에서는 나오는 이 로마서 있잖아요. 독사의 알이 나오고 뭐 입에 저 악의 악을 나오고 주여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악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이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정말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군가 욥이 말한 것처럼 제가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알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나를 바라볼 때 어느 누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내 의로 살면서 내가 의가 뭔지도 모를 거야. 저는 이번 주에 전번 주에 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거짓을 제하시고 이제 모를 정말 아버지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쭉 보면서 정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뭐를 적였냐면은 여기에서 제가 그랬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여 주사 나를 붙어서 여기까지 다 나랑 이제 내 이 심령이 이거랑 저절히 맞아서 하나가 돼서 고백을 했는데 딱 여기서 부딪혔어요. 뭐였냐면은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근데 제가 여기서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이게 조금 걸렸던 거야. 주님 나는 내 자신을 봅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당신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회개하고 깊이 들어가지 마. 다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 주님의 빛을 비치는 거잖아.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고자 원한 뜨거운 열정이 제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가 이제 주 앞에 거짓말하기 쉽지 않은 거야. 이렇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지만 아버지 내 안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는 알지만 내 목숨을 불사르면서까지 그들을 주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즐거움이 안 나오는 거요. 자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 앞에 아직도 나는 이게 남았네요 하면서 내가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 너 안에서. 지금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 찬양에도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며 내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리다. 나는 이게 내 마음에 느낌이 안 와갖고 내가 더 이상 아버지 앞에 거짓을 보이기 쉽지 않았어 했는데 주님은 아니야. 네 영은 이미 나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봤어요. 또 뭐야?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내가 내가 도를 켜요. 죄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나는 다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면 주님은 그들에게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 다만 저는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제 이게 소망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귀한 시간을 주는데도 여태까지 다 낭비했잖아. 우리 집 나이가 많잖아. 다 낭비했잖아.
나는 뭐 늦게도 믿었지만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죠? 낭비한 것도 아니죠. 저 옆에 달려갔지만 여기까지 깨닫게 갔지. 주님은 길이 참으시고 정말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그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정말 여기 보는 뭐래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리다. 여러분의 주님 앞에 기름 부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은 여러분 안에 깊은 곳을 터치합니다.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이제 뭐야? 주님 앞에 상하고 통하는 심령으로 집에 드려지는 자가 되는 거죠. 남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아니야. 저도 또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막 또 기쁨이 넘치고 그러잖아. 근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뭐라 하냐면 좀 내가 이렇게 많이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 것 같아. 내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범죄하지 않고 내가 앞서가지 않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 많잖아요. 다 내려놓는 거지. 당신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 내게 보여주시는 것 나는 알려주며 그들이 죽기로 돌이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과 동력하고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에게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을 필요는 없어.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 이게 바로 불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언을 잘해서 남에게 야 저 사람이 예언 잘해. 야 뭐 기심 잘 축사해. 누구에게 드러내겠어?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안에서 남에게 드러나봤자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 주님은 여러분이 통해하는 자. 심령이 애통하는 자. 자기의 의관 본질 아는 자.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것처럼. 나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당당하게 참 나를 잘 드러냈잖아. 얼마나 잘 드러내. 내가 깨달은 건 뭐냐? 피상적이었구나. 결국 그 안에서는 뭐야? 남을 이렇게 묶는 게 살짝 있었던 거야. 남편을 이렇게 하고 나는 괜찮고. 그러면서 제가 해결만 했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바로 원인은 나였어. 나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뭐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번에 많은 이렇게 깊은 좀 은혜를 좀 받은 거죠. 그러면서 몸도 조금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고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몸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성전을 졌어죠. 성전 지고 성막을 졌을 때는 영광이 아니었어요. 알아요?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간유를 갖다 바른 다음에 영광이 부어졌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하여간 안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니까 의인은 없어. 저는 이제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영은 구원받았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내 영에 주님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혼에 몸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따로 논다니까. 혼이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 뜻을 위해서 나간다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이 어디 여러분 몸 안에 혼에 정신적인 거, 지정이잖아요. 혼은요. 그런 모든 분야들 여러분 몸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만큼 여러분은 자유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름 부음의 목적 저 앞에 있는 거 뭐 구약적 근거나 이런 건 지나갑시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목적을 한번 봅시다. 구약에서도 기름 부음은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사용했어요. 출애굽기 30장 25절에 보니까 이 기름 부음 책 저기 있는데 그냥 할까요? 출애굽기 30장 25절에 보면 제단과 여러 기물 등에 기름을 발라 지성물이 되게 했다는 거. 이런데 기름 부음을 발라서 성소 기물이 되는 거죠. 보면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둥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여 지리라.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기름 부음을 받아 여러분 혼외죠? 혼외 지정이 다음에 이제 나올 거예요. 영혼 몸에서 그런 곳에 주님을 믿었지만은 영혼 구원받았지만 혼은 여전히 사탄의 재성에 따라서 상처와 쓴뿌리와죠.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아닌 것 같지만 대적을 하고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어서 사는 게 우리 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게 몸이야. 영혼 구원받았지만 그곳에 기름 부음에 부어진 뭐가 돼? 거룩하게 바뀌어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이제 한 4년쯤 돼서 신학을 갔죠. 4년 후에 전에 간다고 기억하는데 신학을 갔어요. 신학을 가고 전도사가 되기 전이었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참 제가 거기 내가 왜 가는지 몰라. 가는가 갔지. 용문산 귀신 많기로 유명한 거 난 그걸 몰랐다니까. 용문산에 귀신 많은지도 몰랐고 거기 어떤지도 몰라. 오래됐잖아. 그래서 100% 순종했으니까 갔어요. 근데 거기서 좋은 건 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면 처절하게 경험하고 왔어. 영적인 세계, 용보고 뭐 아이고 내가 거기 가서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영의 눈이 열려서 그렇게 거기서 내가 많은 걸 경험했어.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했는지 이건 왜 이제 뭐 있었다 한 건데 그래서 그곳에서 내 영적을 참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영의 세계가 여러분께 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제 말씀을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 레마랑 딱 부딪힌 거예요. 한 달 정도 아마 그 말씀 갖고 울었던 것 같아. 그때 내가 얼마나 그 바리새적인 것들을 그때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심했더라.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들어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읽으면 이제 말씀에 크러질 때 막 큼직하게 나게 막 서프트 막 크게 불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전도사 나가니까 또 이제 뭐 또 사역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말씀과 또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가 널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리라. 우리는 분명 여러분 이 혼에 내 욕심, 내 야망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는. 여러분 이 땅에 이미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 것이 아니야.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야. 이미 창세전에 주님 안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창세전에 주님 안에 있다가 내려온 걸 몰라.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야.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도 없이 또 자기가 신이 돼서 그 길을 가면서도 그게 재량을 몰라요. 왜 그래요? 다 덮여졌어. 눈도 귀도 다 가려졌어. 주님이 오셔서 한 건 뭐예요? 영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의 거듭나는 순간 뭐가 열려? 영의 눈이 열려서 뭐가 생각해? 아,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내가 천국에서 태어났다는 거 나중에 알죠? 그냥 뭔가 기쁘고 즐겁기만 하지. 처음 거듭나면. 그게 뭐야? 죽었던 게 딱 깨면서 눈에 딱 띄어진 거예요. 뭔가 탁 만져진 거야. 뭔가 역적을 탁 만지면서 새로운 세계네? 뭔가 새로운 세계가 딱 만져지면서 기쁘고 즐겁고 막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무 좋았어. 환경은 최악인데 성경을 갖고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죄송했어. 뭐냐면 나 예수 믿어요가 저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럴까? 저런 사람들 예수 믿어? 이럴 것 같은 괜히 자격지심이잖아. 그건 막 그래서 가방에다 성경책을 넣고 마음을 푹 닫고 막 교회를 다닙니다. 그때 이제 그때 알던 어느 여자 군인 부인이었어요. 그 남편이 인경 막 그랬어. 내가 그 사람 보고 좋았어, 기뻤어.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간 거야. 나 이제 제 얘기를 안 가요. 그 얘기였던 거야. 그게 나는 내 속에는 난 당신 부인과 이제 안 만나요. 그거였던 건데 아니야.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이 났어. 근데 내가 당신을 처음 믿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랬다니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그런 감각 모르지. 나는 그랬다니까. 어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 그 자 철저히 우상 집안이잖아요. 온몸은 병들었지만 이렇게 눈물이 말아주더라고요. 온몸은 병들었고 뭐 다 갈갈이 다 찢어졌죠. 근데도 그 예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게 너무 감격이었어. 사람한테 막 예수 믿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방에다 이렇게 두고 가요. 그때 얼마나 심했냐면 제가 교회를 딱 가면 남부순문 교회 다녔는데 딱 가서 앉으면 목사님이 둘로 보이고 셋으로 보여. 기가 차죠. 막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탄이 방해하는 거였어. 그도 다리가 안 떨어져. 예배 다 끝나죠. 내가 언제 오줌 마렸어. 그만큼 얘들은 방해를 했던 거예요. 걔가 날 끌고 다닌 거지.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몰라. 왜 몰라? 원수에게 가렸어. 원수가 그들을 잡고 있었어. 제가 그런 쪽에 그렇게 있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너도 뭐 아까 내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며 내가 백성을 안 믿는 자들 주께 돌이키겠나다.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뭘 가르쳐요?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주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주여 이 말씀 몇 번. 주님은 사랑이라는 거. 그 주님은 너무 사랑해서 이 우리 당신을 부인하고 채찍질하고 몰매하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이게 바로 우리잖아. 멸시하고 천대는 우리들을 주님을 끝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게 뭐예요? 복음이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며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가서 주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에게 다 깨어나잖아. 근데 우리 혼은 지 마음대로 가. 그도 주님 기다리고 계시잖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는 영의 구원만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 몸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조 영혼 몸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 영 구원받았으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몸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혼이 구원받으면 뭐야? 강건함이 오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 몸이 강건해져. 혼은 뭐가 돼요? 말씀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기 시작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감격 안에 사는 거야. 의인이 된 감격. 주의 의인. 내가 누군지 알고. 이제는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의인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전히 나는 정직해요.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성품이 약간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빚어졌을 때 그전에도 그래서 너 정직하지 않아? 그러면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뼈가 저리게 깨달은 거야. 그냥 말을 못하겠어. 주여 이게 나의 실체였군요. 이것이 가려져서 몰랐어요. 뭐가 가려라고 해서 원수가 가려는 거예요. 주의 의. 너는 하나님의 의다. 너는 이제 아무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을 내가 너 여겨줄게. 이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뭐야? 나와 함께 교제할 수가 있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됐어.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놀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권사님도 막 천국 보고 그러잖아. 그게 뭐야? 너는 의인이라는 거야. 너는 이제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아빠한테 갈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 아빠한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풀어진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에 들어갈수록 여러분 혼에 원수가 빛이 들어가니까 원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는 거기에 꽃을 많이 사다 놨어요. 그땐 교리 꽤 많았죠. 처음 개척 마산 많았으니까. 그러면 저는 꼭 이렇게 파장도서 옆에 이제 성물을 꽃을 꼭 제가 가서 사다가 이제 집사님 차 있는 집사님하고 의왕 가서 꽃 사다가 이렇게 놓으면 저기 이제 꽃이 그때 막 꽃하고 대화할 때였어. 설교를 하면 저는 이제 설교 중에 꽃하고 대화하면서 설교를 많이 해요. 왜? 꽃이 하는 얘기가 은근히 묵은절에
비밀이 많아. 모든 자연은 우리에게 대하에게 말을 해요. 지금 제가 이런 걸 안 하지만 그때 꽃이 너무 좋아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를 사와줘서 고맙다는 거였어. 절에 안 간 거, 무당집에 안 간 것엔 감사. 꽃이 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였어요. 고마워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를 기물 삼아 주신 거.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냐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가 한도 없는 의인을 만들어주는데도 감격이 없잖아. 감사가 없잖아.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어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제가 아마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도해서 지금 첫사랑이 회복되면서 이런 게 이제 계속 눈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면 그 사랑 앞에 그전에는 발로 이렇게 쳤던 내가 이제는 뭐야? 자원함으로 바뀌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갈렸는데 지금과 갈렸지. 구약에는 누구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잖아요. 인류의 죄를 위한 제사장, 선지자, 미래를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구약의 그 전부터 계속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신약 여기까지 계속 말한 그 예수님 선지자 왕으로 오신다는 것. 예수님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을 맡은 그들에게 구약에 왕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은 거죠. 이 세 가지 직을 맡은 분만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왕적인 기름 부은 선지자 제사 기름이 여러분에 다 있다는 거예요. 왕의 기름을 받아야 되고 제사장의 기름 부은 죄를 사해주는 중보기도 하는 선지자 때에 맞는 말씀을 전전하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상 9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뭐야? 아람의 왕이 되게 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왕권에게 이제 왕의 기름 부음 얘기하는 거죠. 또 너는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이건 44입니다. 출애굽기 44, 13절에는 아론의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뭐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서 무슨 사역을 하냐고. 기름 부음을 삼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모두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죠. 의와 공평과 진실. 의, 공평, 진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죠. 진실과 공의가 기초야죠. 공의로운 자가 돼야 돼. 하나님 내가 의를 받았다고 의인이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 있다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다 포장,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아니라니까. 내 안에 죄성인 거예요. 다 모든 걸 나를 위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남을 이렇게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 나는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준 여자, 뱀이 나를 깨물어. 똑같이 지금 우리도 무슨 사건이면 다 나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뭐야? 옆 사람, 주변 사람을 이렇게 꼬아. 저 사람이 결국 누구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제가 그랬죠. 이빨 사건 이번에 주님을 죽도록 네가 믿는다며. 그곳에 가게 된 것도 주님이 너를 보냈다며. 그걸 원망해야 되냐. 제가 그걸 그때도 깨달았죠. 아플 땐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그래. 아까 했잖아. 그냥 믿음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먹었잖아. 근데 좀 아까 그것도 이빨이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각을 딱 했더니 좀 사라졌어. 여기서 약간 피가 나가다. 그래서 그래.
내가 당신의 주권 앞에 당신은 눈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야. 우리를 만드셨잖아. 뭐 이빨이 뭐 잘못됐다고 그 정리하실 분도 주님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이 내가 더 주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권자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제가 3달 만에 간 이유가 원망 안 하려고, 가서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또 어제 또 말하면 안 좋은 소리 나올게. 왜? 안 나오겠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 것 때문에. 내가 딴 데 가서 안 되면 딴 데 가서 고치지. 이런 생각이었어. 근데 어제도 내가 그저께도 그냥 믿음으로 먹었던 위가 너무 편해졌잖아. 그래, 믿음으로.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난 죽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도 죽 먹고 가고. 우유만은 안 매우니까. 그래서 그래, 현석이 짜장 좀 빼서 좀 먹고. 우유만 뭔데 그 속이 편한 거야. 저녁 때, 야 강렬아, 우유 또 먹으러 가자. 괜찮아요. 아니야, 속이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우유가 편해진 거죠. 이렇게 막 쥐어 뜯고 막 잡아 뜯고 말도 못했거든. 근데 오늘 이제 이빨 가서 내가 딱 먹으니까 다 걸려. 채찍을 맞음으로 나무를 입으셨다. 먹자. 믿음으로. 그래, 느낌은 신경 쓰지 말자. 능치 못한 주님, 전능자 주님으로 내게 나타난다는 말씀하셨으니까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실지 아버지 믿음을 먹습니다. 완치될 걸 선포합니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필요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하네요. 그래서 의와 공평과 진실, 또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뭐야? 공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죠. 또 하나님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이것을 말하는 자가 누구야? 선지자야. 예수님이 어느 말씀에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뭐 일을 해요? 아버지 일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내 안에서 누구 일을 해요? 당신의 일을 하는 거야.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당신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죄 아래 팔렸지만 이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이 된 사람은 이 혼이 말씀과 연합해서 순종해 나갈 때 예수님을 우리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이 선지자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예수의 마음을 몰라. 다른 것이 아니야. 뭐가? 가려졌다. 가려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려진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귀, 후각, 촉각, 미각이 다 열려야 돼. 맛도 봐야 되고. 요새 계속 이렇게 후각에 대해서 말씀하셔. 야, 향 좀 맡아봐라. 신선하지 않냐. 주님이 향 좀 맡아봐라. 그래서 이 사람 향을 좀 주시려나. 전 제일 많이 처음에는 시각이었어. 시각. 환상 쪽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 환상이 좀 가려. 하도 TV를 봐서 그래. 하도 세상 것을 봐서. 이제 끊은 지 몇 달 안 됐잖아. 그러니 참 주님도 참 오래 참으셨어. 그렇게 보지 말아도 이를 악물고 봐요. 주님 피곤한데 그러면 지금 누워서 뭐해요? 또 말씀 보라고요. 이거 TV나 볼게요. 연속을 쭉 봐. 그러면 교훈한테 나는 TV 연속을 통해서 아버지의 비밀을 깨달은다. 왜 그것도 보이니까. 그런데도 눈은 가려지는 거지. 눈은. 왜? 세상 게 많이 와서 눈이 가려진 거지. 여러분이 세상 것을 보면 세상에 혼탁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주님을 삼하고 영적 영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주의 종이라고 뭐 맨날 말씀 기도 내 말이 그쪽만 있고 세상은 등지고 그게 무슨 재미로 살아. 막 사육이 많아서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또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서 내가 떠나야 되니까 주님이 못 보게 한 것도 있죠. 왜죠? 영의 저기를 위해서. 그러나 또 이제 본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사람마다 자기 믿음이니까 그거는 뭐 저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보면 메시아적 건의는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설교가 제 얘기를 많이 갖고, 메시아적 건의 뭐에 결국 왕, 제사장, 선지자죠. 이것이 예수님에게 준 기름 부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알게 사람들에게 봉포하는 거죠. 우리는 메시아신 예수를 어떻게 봉포하냐고, 선포하냐고. 어저께 제가 잠깐 그 한성에 들어갈 때 수랍 같은 막 나팔을 막 이렇게 불어요. 나팔 부는 애들이 많어. 이렇게 나팔 부는 애들이. 주님이지. 너도 나팔을 불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